선한 마음이 공동체 주의 은혜로 지어가네. 여러분 평탄한 길을 걷고 계십니까? 예. 사람들한테 물을 때 당신은 평탄한 길을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어렵고 힘든 그런 험한 길을 가고 싶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디를 선택할까요? 당연히 평탄한 길을 가고 싶다라고 아마 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침 다윗도 오늘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사실 다윗이 말하는 지금 그 평탄한 길을 인도하여 달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조금 더 조금 가볍게 또는 간단하게 볼 게 아니라 조금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평탄한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진짜 편하고 탄탄대로가 내 앞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쉽고 빠른 어떤 우리가 살아가기 편한 그런 평탄한 길을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그런 걸 기대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좀 성경에 이런 기도 좀 있으면 좋겠다 싶은 기도 제목이잖아요. 평탄한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드디어 찾았다. 아닙니까 여러분? 저만 찾았나요? 다들 평탄하신가요? 이런 기도 제목 보면 이 구절만 딱 따가지고 나도 다윗처럼 기도해야 하리라 하면서 평탄한 길을 주십시오. 그놈이 사라지게 하십시오. 그것이 없어지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네, 저만 그러는 걸로.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평탄한 길이 뭐였냐면 오직 다윗의 마음과 생각과 어떻게 표현할까? 이 전두엽 속에는 그냥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진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겠다.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과 생각 속에 중심 속엔 누구만 있었다고요?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그 평탄한 길을 갖게 하다는 말도 이거 조금 더 찾아봐야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만 걷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를 우리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을까? 그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 게 사실 5절 6절이거든요. 본문은 아니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았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시대 때는 성소가 있었어요. 아시죠? 텐트를 치워놓고 성소 안에 그 안에 더 은밀한 곳이 어디냐면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성소는 그래도 제사장들이 들어가거든요. 매일같이 들어갑니다. 기도 향단이 불을 꺼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소 말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는데 그게 지성소거든요. 그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은밀한 죄를 졌다면 그곳에서 즉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만치 아무나 들어올 수 없고 거룩한 곳이고 침범할 수 없는 곳.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성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어떻게 지키시겠다는 겁니까? 이 지성소와 같은 이 은밀한 곳에 그 장막 안에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어떤 상황에서 나오죠? 원수가 내 앞에 있을 때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냥 평탄할 때 내가 잘 나갈 때 이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아무 문제 없을 때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내가 보호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굉장히 지금 정말 조금 위태위태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밀하게 숨기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서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서 주님은 나를 지켜주실 거야. 또 하나는 뭡니까? 그리고 대적에게서 나의 머리를 올려드릴 거야. 이게 잘못해서가면 안 돼요. 내가 죽는 게 아니고 내 머리를 올린다는 것은요, 그 큰 높은 요새 있죠. 요새에서 내가 이 대적을 바라보는 듯이 나를 높은 요새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승리할 거야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대적이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삶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에서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고 믿음의 고백이니 여러분 오늘 그런 다윗의 고백에 도전받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 문제 앞에서, 이 상황 앞에서 나를 또 승리케 하실 거야 라고 고백하십시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는데요, 다윗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 지금 대적이 쳐들어왔는데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감격스럽겠어요. 이거 거짓과 가식이 아니었거든요. 진실한 고백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마음 그대로 나와서 자기는 전쟁 준비를 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상황으로는 전쟁 준비인데 뭐합니까?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 여러분, 예배는 그러면 다윗과 같이 드리는 것 아닐까요? 예배 나올 때 기쁘십니까? 솔직히 주일날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 교회 예배는 오후 1시이면 좋겠다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아침에 쫙 늘어지게 좀 자고 편하게 좀 쉬고 있다가 오후에쯤에 예배 드리면 좋겠다. 왜 아침부터 예배를 드려야 되나? 저만 이렇게 생각했나요? 여러분, 예배 나올 때 기쁘십니까? 감격이 막 있습니까? 마지못해 나오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나오기 전에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다윗과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요. 이를테면 내 앞에 원수들이 너무 많아. 남편이 원수 같고, 아내가 원수 같고, 자식들이 원수 같고, 시부모님이 원수 같고, 처갓집이 원수 같고, 사업 파트너가 원수 같고, 직장 동료가 원수 같고, 막 원수 같은 저 인간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나보고 기쁘게 교회를 나오라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어려움을 야기시키는 누군가의 갈등 속에서 그 문제에 내가 파묻히지 않고 나를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파묻히지 마세요. 내 원수가 너무 강력해서 내 마음과 감정이 완전히 상할지라도 내가 바라볼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숨기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빠져나오시라고요. 매몰되지 마십시오. 내 앞에 너무 아픈 어려움, 상처, 쓴뿌리 있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고 믿음으로 도약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숨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참 답답할 때가 많죠. 한 주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정신이 없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어제 주일 예배 드릴 같은데 오늘도 드리는 느낌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일주일이 지나가는 이 정신없이 지나가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기도의 시간이나 말씀의 어떤 위로하심이나 이런 영적인 어떤 터치가 전혀 없이 그냥 바쁘게 살아가는 거죠. 영적인 사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함께 하신다라는 어떤 그 단순한 작은 영적인 사유조차 하지 못하고 한 주를 그냥 보내고 허겁지겁 예배에 앉아있는 우리의 일상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을 하나님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어 라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찬송하며 나오는 그 예배자와 여러분 감격이 다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믿음으로 예배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조차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드렸는지 그 이유를 좀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저는 이 첫 번째가 별거 아니지만 진짜 별것처럼 느껴지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다윗은요, 무엇보다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주님을 찾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7절 한번 볼게요. 7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누구를 불러서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첫 시작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주여 하고 일어나 보십시오. 주여 하고 주여 이게 아니고요. 주여 소망과 기대와 나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품고 그렇게 한번 내일부터 일어나실 분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요즘 우리가 지금 좀 참 반응이 좋으신데 우리 오늘따라 시커먼 옷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 또 흑암의 권세를 깨트리실 우리 남성 성도님들 아멘. 주여. 예. 여러분 여기서 좀 독특한 게 하나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게 한 가지 있는데 몇 절이냐면 오늘 본문 중에서 8절 한번 앞소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자, 하나님이 사실 명령했었어요. 그것에 다윗은 반응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계속 뭐라고 하죠? 명령한다고요.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명령은 하나님이 명령할 수밖에 없는 지금 심정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심정일까요? 명령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라고요?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군대에서 명령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군대는요 지켜야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아직도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정말 가끔 쇼츠나 영상을 보면 정말 참혹합니다. 비참합니다. 살기 위해서 또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빨리 종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전쟁하는 사람들의 그 군대 안에서는 철저하게 지켜지는 한 가지가 뭐냐면 명령체계예요. 군대는 절대 상하복종이에요. 상명하복. 윗사람이 명령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 그런데 안 엎드리면 누가 손해요? 엎드려! 너 누구한테 명령질이야? 빵!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군대는요 명령이에요.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좌우로 굴러 옆으로 굴러. 앞으로 가 전진 하면 전진, 후퇴하라 하면 후퇴해야 되는 거예요. 말 안 듣고 후퇴하라 했더니 이제 혼자 전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령하는 건요 기분 나쁘라고 명령한 게 아니에요. 명령할 수밖에 없어요. 왜? 생명과 직결되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다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는 게 너무 많아요.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심지어 사랑도 명령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것을 다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왜 하나님을 명령하실까?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제가 만난 역대상 29장 11절, 제가 청지기 성경적 재정훈련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만난 말씀인데 거긴 암송을 시키거든요. 근데 그 암송한 것 중에 역대상 29장 11절이 제일 길어요. 12절까지 원래 외워야 돼요. 근데 제가 이걸 외우다 보니까 내 마음에 벅참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고백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역대상 29장 11절에 여호와여,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영광과 권능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명령을 따르시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다윗은요 그것을 1번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여호와여 라고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얼마나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을 찾고 찾을 때에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을 볼까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 본문이요, 이렇게 되면 좀 자연스러워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근데 뭐가 중간에 팍 박혀 있어요?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이게 나와요. 이게요, 오해할 수 있는 소재잖아요. 왜 내 원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원수를 위해 하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 앞에 원수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니 그 말이에요. 내 앞에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신앙생활 하는데 원수가 누굴까요? 사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고 악한 원수, 사단 마귀입니다. 이 악한 원수, 어둠의 세력들이요, 우리를 얼마나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잡아뜨리고 신앙에서 빼내려고 하는 그런 얼마나 계력과 열심과 열정과 노력을 하시는지 아시냐고요.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것을 너무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다윗은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도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도는 뭘까요? 여러분, 주님의 도가 뭔 것 같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도를 제가 원어를 좀 찾아봤거든요. 주님의 도를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더라고요. 내 생활 방식과 태도예요. 내 생활 방식과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 방식과 태도로 바꿀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이것을 바꿔야 될까요? 주님이 나에게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거 왜 내 생활 방식과 태도를 왜 변경해야 될까? 왜 기도를 할까요? 한마디로요, 이 원수에게서 책 잡히지 않도록. 뭐라고요? 이 말이 맞나요? 책 잡힌다는 거 뭐예요? 그 사람한테 흠 잡히는 거, 틈을 보이는 거. 여러분, 틈이 많은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람은요, 틈이 없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틈이요, 원수는 기가 막히게 이 틈을 잘 봐요. 내 연약함, 나의 가장 그 삐집고 들어갈 수 있는 그 틈을 원수는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피 냄새가 나거든요. 그 상처에서 냄새가 나거든요. 원수는 그 냄새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원수가, 저는 성경에서 보면 사자로 비유를 하는데,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가끔 보시나요? 동물의 세계에서는요, 피 한 방울만 나도 먹잇감이 되는 세상이잖아요. 상어 같은 경우에는 수백 미터, 1km까지도 이렇게 피가 냄새를 맡을 수 있대요. 여러분 1km면은 여기서 지금 저기 우리 집이거든요. 저기서 피 떨어진다고 지금 우리가 냄새 맡을 수 있어요? 못 맡으잖아요. 근데 그걸 맡고 온다니까요, 상어가. 상처가 있는 물고기를 찾아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피 흘리면서 수영하면 상어가 이렇게 달라들 수 있잖아요. 사자들은 먹잇감을 찾을 때 절뚝거린다, 또는 뭔가 약한 새끼가 있다, 1호입니다, 1호. 그 대상을 향해서 눈이 번쩍거려요. 잡아먹히거든요. 내 아픔, 내 상처, 내 틈, 그 하나를 발견하면 절대로 마귀는요, 가만히 있지 않고 그 냄새를 맡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물어 뜯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틈을 내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생활 방식 속에, 우리의 생활 패턴 속에, 우리 생활 태도 중에 그 틈이 있다는 거예요. 그 틈이 뭐냐? 여러분, 틈은 뭡니까?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예요. 아주 작은. 그거 가지고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사단이 그것을 물어뜯는지 모릅니다. 너 한 주 동안 그거 했잖아. 죄의식을 심어주고요. 죄성을, 그 죄책을 계속 넣어주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오늘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거야 라고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데, 거기 책을 잡혀요. 그 틈을 잡힌다고요. 그래, 나는 자격이 없어. 아니요, 자격 없는 자가 여기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누가 자격이 있어서, 제가 자격이 있어서 여기서 설교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 역시도 몸부림치면서 이 자리에 옵니다. 제가 제 카톡 푸사에 보면, 여러분, 제가 그 문구를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는지 읽어드릴까요?
올바로 기도하는 자는 기도 속에서 싸운다. 뭐라고요? 올바로 기도하는 자는 기도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올바로 신앙하는 사람은요, 신앙 가운데서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어떤 싸움을 싸울까요? 나를 붙들고 늘어지는 이 막한 마귀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나아가려고 하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 은밀한 죄, 이 작은 돌멩이 같은 하나, 여러분, 신앙도 마라톤인데, 마라톤러들이 제일 무섭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출발을 했는데 돌이 하나 박혀 있는 거예요. 작은 돌. 그 뺄 수도 없고. 여러분, 세계적인 선수들은요, 멈추지를 않거든요. 그 42.195km를요, 1시간 몇 분 안에 그잖아요. 금방 들어오는데, 평속 그 100m가 17초. 이래요. 그냥 우리 100m 17초 뛰기도 어려운데, 1시간 동안 17초, 100m를 그렇게 달리면서 42.195km 달리는데, 근데 가장 어려운 게 언덕도 아니고, 떼양빛도 아니에요. 신발 속에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가 딱 들어가는 순간, 그것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포기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비슷하거든요. 정말 남들이 볼 때는 안 보여요. 그런 게 있을 것 같지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작은 돌멩이 같은 은밀한 죄 하나가, 그 작은 습관적인 어떤 죄 습관 하나, 작은 거짓말 하나, 작은 음란죄 하나, 작은 시기 질투 하나, 작은 혈기 하나, 작은 탐욕 하나, 그 하나 틈을 마귀는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도가 주의 길이거든요. 내가 생활 방식, 나의 생활 삶의 모든 태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왜? 악한 마귀가 있잖아요. 이 마귀가 이 틈을 두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 나를 그렇게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제일 오해를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오늘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찾는 말씀을 읽지 않는다고 해서 삶이 무너지던가요? 기도 잠깐 멈추고 말씀 성경 안 떠들어보면 여러분 뭐 신앙이 막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작은 죄 하나 지은다고 해서 내 뭐 어떤 삶이 막 지옥으로 막 떨어집니까? 너 그 죄 지었잖아. 하나님이 막 심판해요. 나타나가지고.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익숙해집니까? 괜찮을 거야. 이거 괜찮을 거야. 그러다가 이거는 또 양심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 나중에 무뎌져가지고 아예 신경도 안 씁니다. 죄에 무뎌지게 있어요. 아픈 돌멩이가 있는데 무뎌지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삽니다. 어느 순간 나의 신앙의 마라톤을 멈추게 하는 것이 그 돌멩이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길 축복합니다. 빼내셔야 돼요. 멈추세요. 그 자리에서 그걸 빼내셔야 돼요. 나의 그 죄된 습성 하나를 빼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이 나에게 생활 방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평탄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평탄.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그렇게 마귀에게 책잡히지 않는 거. 제가 참 인상 깊게 본 게 참치 어선이거든요. 원양어선 멀리 나가서 배 타고 먼 바다에서 참치를 잡는데요. 그물이 저거 투망 예전에 쳐봤거든요. 투망만 쳐도요 수십 마리 고기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바다에서 원양어선이 그물 치는 그 그물은요 몇 킬로가 되는지 몰라요. 엄청 크게 그 참치떼를 잡으려고요 그걸 둘러싸는 게 막 운동장 몇 배는 돼요. 2.5km의 길이 되는 그런 그물을 치고 수심 200m까지 내려가는 그물을 칩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참치들은요 워낙 넓은 범위를 가둬버리니까 가둬진지를 몰라요. 자기가 가둬진지를 모르고 언제 알까요? 그물이 걷어질 때쯤 알게 되더라고요. 그때 난리가 납니다. 평안하게 다니다가 그물이 걸려진 걸 깨닫는 순간 그때 난리가 나요. 그때 난리 나면 난리치고 방법이 있습니까? 그때는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원양어선이 실패할 때가 있어요. 우두머리 참치가 낌새를 차리는 거예요. 야, 뭐 이상해. 뭐가 이상. 그래서 깊이 들어가 버립니다. 바다로. 그래서 밑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우두머리가 나가면요 싹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 그물을 친 배의 어선들이요 꽝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빈 그물을 걷어들일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참치라고 생각해 볼까요? 어때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영적 감수성.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수성도 필요하지만 악한 사단에 대한 감수성도 필요합니다. 그 틈을 내어주지 않는 그
올고듬이 평탄한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틈을 내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평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않도록 정말 이 정직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평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한테 감사하게도 그것을 이뤄가는 데에 필요한 두 가지 성품을 우리한테 던져주고 끝내요.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칠 건데요. 13절입니다. 첫 번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저는 여러분 13절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가 기도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결단했어요. 도전합니다. 내 삶의 작은 이 돌멩이, 이 음란한 죄, 또 거짓된 죄, 이 불의한 죄, 이걸 내가 빼버려야겠다라고 결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참 지키다가 또 넘어져요. 기도를 시간을 해야겠다. 그래, 시간이 없으니까 아침에 일어나 기도했다. 시간 없으니까 저녁에 와서 기도하겠다. 기도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바로 응답하시던가요? 그러면은 나중에 응답하시던가요? 응답 안 할 때 많지 않아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제일 듣기 싫은 찬양, 살아계신 주, 이런 거 듣기 싫죠? 하나님은 뭘 살아계셔? 내 응답을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하지도 않는데 답답함이 있죠? 여러분, 심지어 다윗은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 라고 말을 했지만 대적이 찾아오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는다. 여러분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여호와의 선하심이 어디에서 일어날 거를? 산자들의 땅이 뭐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역사하실 것을 확실히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평탄한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입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림이에요. 신앙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 슬퍼하는 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합시다. 할렐루야. 확신 가운데, 기다리는 가운데 그 기다릴 시간이 나를 단련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다리는 시간, 내가 포기하고 그냥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시간으로 견뎌내시기를 저희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을 낼게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평탄한 길을 기도했습니다. 그 길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안에 어떤 은밀한 죄가 있습니까? 이것을 내가 빼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가지 믿음을 겸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 선하심을 내 산자의 땅, 나의 살아가는 그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하고 마지막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기다렸던 모든 시간이 그 시간이 기다릴 때는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나라고 몰라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그 순간 다 이해가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기다림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의 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